예수님의 말씀은 이치에 닿지 않는 미치광이의 말로 잊혀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remember, 기억하고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단어입니다. 기억했다.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은 잊어버립니다. 자기와 상관이 없는 말은 잊어버립니다. 이해가 되는 말도 잊어버리는 통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마음에 담아둘 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도 잊어버렸어요. 휴지통에 집어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기억이 났다는 것입니다. 아,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게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었구나. 그제서야 그것을 기억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했다라는 말은 본문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 천사가 제자들에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한다라는 말이 누가복음에 2번이나 나옵니다. 2번 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기억한다는 말이 또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기독교 신앙이 정립될 수 있었던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기독교는 폐업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창업주는 돌아가셨지요.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이제 예수님이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쳐버렸습니다. 폐업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폐업할 위기에 처했던 기독교가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고 그때까지 수수께끼 같았던 예수님의 말씀이 별안간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하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길래 이와 같은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었더라. 그 말은 믿음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궤변이 되고 말았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부활의 경험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해줍니다. 기독교는 고난이 유익하다고 가르치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고난만이 우리의 몫이 아니고 그 이후에 반드시 축복과 영광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할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과 영광과 능력과 승리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고난이 과연 헛되지 않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여기에는 반드시 선한 결과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은 그 자체로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들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라든가 십자가를 지라든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고 잃으면 얻는다라든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든가 원수를 사랑하라든가 용서하라든가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든가 이런 말씀들은 그 자체로 보면 별로 그게 이치에 닿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만일 그것을 우리가 순종을 해보면 그 이후의 결과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오히려 축복받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옳구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잘했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잘했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옳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제서야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치만 가지고 이론만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슴으로 배우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터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제자들이 성경과 및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은 것처럼 그때 가면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정립되는 과정입니다. 개인에게도 그렇고 교회에게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과 당신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높아지는 그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겟세마네의 고민과
고독함과 골고다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비결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길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